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으로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연말이라 여러분 여러 일정들로 많이 바쁘시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 말씀 듣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저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생일이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가니까 아내가 저를 위해 성대한 이벤트를 준비한 것입니다. 식탁에 맛있는 음식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예쁜 초가 꽂힌 초코 케이크, 그리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건데 엽떡 로제 반반, 그리고 바삭한 튀김이 일품인 BBQ 황금 올리브, 그리고 등등등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벽 뒤에는요 해피 버스데이라고 이제 화려하게 적힌 장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명은 은은하게 이제 해놓고 또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에서는 이제 생일 축하 노래가 막 이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에게 딸이 있거든요. 지금 21개월인데 딸이 막 공주 옷을 입고 아빠 아빠 하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요. 그런데 의외로 제가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또 이 무뚝뚝한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날에는 저희 집에 손님이 있었는데 처형이 함께 와서 거기서 축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겠습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입이 제 뇌를 거치지 않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참 이런 걸 왜 해? 난 이런 거 안 해줘도 괜찮다. 그리고 처형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형, 저 사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처형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든지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제부, 이럴 땐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한마디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너무 고마워, 여보 사랑해, 수고했어, 이런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제가 헛소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결국 저희 부부는 다투었습니다. 처형이 있어서 카톡으로 다투었습니다. 고마워요, 사랑해, 이 한마디만 됐을 것을 이 서운한 말 한마디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참 성도님들에게 헌신에 대해서 쉽게 칭찬하고 제가 감사를 표현하면서 정작 이 가정에서는 이 아내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칭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예화는 부부관계의 사소한 다툼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맡은 목사로서 제가 가정에서 살다 보면 이 목사를 떠나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는 것이 정말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자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교회에서는 착한데 집에서는 왜 그래?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지 않나요? 또 다른 자녀의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교회에서는 반 애들한테 따뜻하게 말한 것처럼 나도 집에서 따뜻하게 이야기해줘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교회에서의 모습을 가정에서 유지하기 힘들까요? 가정에서 신앙에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 이유는 아마 가정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또 가족끼리는 또 서로 성격 단점들, 약점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런 감정적인 것들, 충돌이 쉽게 일어나고 또 실망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서로가 가깝기 때문에 아마 약점과 실수를 쉽게 드러내기 때문일 겁니다. 교회에서는 참 남을 배려하는 말을 하고 아끼지만
집에서는 쉽게 짜증과 불평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거리낌 없이 대할 수 있다는 안도감에 쉽게 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가정에서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그 비밀을 발견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시 이 골로새 교회에서는요,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해 했습니다. 그들은 물질 세계를 경멸하고 영적 세계를 강조하는 이 영지주의에 빠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율법을 강조하고 신비한 환상과 체험에 몰두해서 신앙생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은 이 가정생활에 대해서 중요함을 강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혼을 또 아마 가볍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 로마 사회는요, 이 로마 사회의 가정에는 남편이 절대적인 주인으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지배자로 군림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새 사람이 된 이 골로새 교인 성도들에게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가정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가르쳐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부 가정은 남성이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권을 행사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정의 주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리스도의 그 주인의 명령을 따르고 그 주인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아내들을 위해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PPT 한번 띄워볼까요? 우리 아내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 단어 자체 제가 강요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 단어 자체들만 들으면 참 이 로마 사회의 가부장적인 그 거부감이 강하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복종하다는 뜻 안에는요, 이런 강제적인 굴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복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이고 동등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누구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요, 남자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가장의 머리이자 아내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가정은 부부를 포함하여 자녀들로 구성되는 일종의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가정을 질서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이 머리 역할, 대표의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할을 남편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요, 성자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자발적인 복종을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신성과 능력과 영광이 차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자발적으로 복종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그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십자가의 자발적인 복종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복종한 것처럼 아내는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자발적인 복종으로. 누가 하신 것처럼요?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이와 같은 복종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복종을 해야 한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PPT 띄워주시면 우리 남편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아내들보다 더 큰 목소리로 시작. 아멘. 여기서 이 사랑한다는 말은 이제 아가파오라는 동사인데요. 이 사랑은 어떤 인간적인 그런 감정, 온정, 뭐 이런 우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이타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타적인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방금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자기 희생적 사랑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에베소서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도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머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내와 자녀들을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역할을 수행하려면 무엇보다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없으면 이 머리의 역할을 감당할 때 쉽게 가장으로서 권위를 부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남편에게 추가적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남편 여러분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모질다는 것은 고통이나 괴로움을 안겨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 악한 감정이나 그런 적개심을 품고 아주 잔인하게 가혹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아내를 마음을 힘들게 하고 일방적인 복종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또 아내를 이제 윽박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요? 자신을 재워준 것 같은 그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리어 이 자기의 유익보다 참 아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또 자기의 기쁨보다 아내의 기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바울은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권면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자녀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녀들이죠. 그럼 우리 다 같이 하나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여기서 자녀는 이제 부모의 보호와 양육을 받는 자녀를 말합니다. 여기서 순종은요 앞에서의 그 복종하던 그 단어와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자발적인 복종, 순종이었다면 여기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순종은요 의무적인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모든 일에서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어디서 찾냐? 십계명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요청합니다. 또한 이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첫 번째 스승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면 무엇을 말할까요? 부모님의 뜻이, 부모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에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자녀들이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그런 통치함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민이라. 아멘. 이렇게 부모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자녀도 부모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지 고민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들, 부모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바울이 자녀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개하기. 아멘. 여러분,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요, 가장은 자녀들에게 무제한적으로 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이 가족 구성원들을 이제 지배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이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강했으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가정에서 아버지가 이 지배하는 것을 보고 왕의 지배 같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분개하지 말라고, 자녀들을 지배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분개한다는 것은 이 자녀들을 부당하게 체벌하거나 비난하거나 지나치게 요구함으로써 화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 자녀를 나의 소유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녀는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고귀한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는, 부모는 지나치게 엄격한 태도로 아이를 징계하고 모욕감을 주고 아이를 분노하게 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녀들이 낙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한 영혼을 낙담케 하고 낙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어떻게 이 자녀들을 대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모든 아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와 친절과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자녀들을 대하라고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가 많지만 우리는 가정에서 쉽게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가정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가장인 남자, 그 아내 중에서 힘을 가진 아내, 그것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인정하고 확신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모범을 따라 그분을 닮아가길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세우시고 가장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남편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으로 부르셨음을 인정하고 우리 자발적으로 남편의 뜻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도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렇게 아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가정 안에서 순종하며 자발적으로 복종할 때 우리의 가정은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습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여러분의 이익을 내세우기보다 아내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배하려는 마음, 복종시키려는 행동들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남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라갈 때 우리의 가정은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결혼 제도들을 보면 참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제도들을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들을 부각하고 또 너무 많은 이혼들로 통하여서 결혼의 의미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제가 온라인상을 보면 이 이혼 재산 분할을 놓고 여러 가지 나쁜 말들이 도는데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가성비의 3년, 약속의 5년이란 말이 있고요. 또 이혼하는 남자들을 이뤄서 도축당했다는 표현을 쓰고, 또 여성이 잘못된 결혼을 한탄하면서 이 생은 망했다라고 외치고, 도움받지 못해 독박 육아를 한다면서 신체 한탄을 하는 내용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아내와 남편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질 때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전도의 수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자녀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말세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르려고 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흐름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의 돌봄을 받도록 이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부모님도 연약한 사람이죠. 그러니 여러분에게 실수하고 상처 준 것이 있다면 이런 부모를 용서하길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여러분, 자녀들을 붕괴하게 하지 마십시오. 지나친 훈육과 체벌을 할 경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녀들은 시험 들고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과연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 시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아내이십니까? 여러분은 아내를 자기희생적으로 사랑하는 남편이십니까? 여러분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부모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름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이 땅 가운데 온전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놓고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